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 두 주에 걸쳐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뭐죠? 부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만 하면 끝이냐? 아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독교의 완성, 한 가지를 더 알아야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한번 여기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사셨어요? 40일을 사셨습니다. 이 땅 속에 40일을 사시다가 40일 후에 다시 죽으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약속. 하나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진짜 가시는구나 보고 있었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만 쳐다봐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재림. 잘 하시네요.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 믿는 마음을 재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은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약속은 다시 오시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 그거 기억하니? 그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실 때 유언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테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그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분이 내려오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자,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죠? 언젠간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이 기간은 누가 계시는 기간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들, 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 떨면 안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은 아니에요.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그리고 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7주 정도 후에요. 그러니까 한 6월 정도가 돼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주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주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질문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뭐냐?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비유 한 가지를 얘기해요. 성령은 바람이야. 바람. 성령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바람이 있다 없다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하면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뭇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있다 없다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셔. 너희 안에서 역사하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아마 이 이야기를 하기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 큰 광풍이 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한들 하는, 시원하다 하는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이 세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가 어떻게 돼요? 뽑혀요. 그죠? 뿌리채 뽑혀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무를 뽑으려고 해도 그게 뽑히나요? 안 뽑히는데, 광풍이 하나 불면,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힙니다. 토네이도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은요, 집도 날려버리잖아요. 그 힘은 엄청난 거예요. 바람은 그냥 시원한 바람, 선풍기 바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까지만 알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 무슨 기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눈이 없지만 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들으십니다. 왜?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면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냥 기운이 아니라고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0개, 20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다고 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아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랬죠. 그게 성령의 별명이라면 별명이에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가 있어요.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여러분 딱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게 단어도 쉽지 않고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러나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범죄의 누명을 써서, 나는 실제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의 누명, 억울한 누명을 써서 경찰서에 끌려갔다, 아니면 검찰에 불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가요? 누구랑 같이 가요? 엄마 손 붙잡고 가요? 엄마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빠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경찰서에 갈 때, 검찰에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변호사랑 가야죠. 그렇죠? 변호사가 당신 이런 죄를 지었죠? 나 아닌데요. 그러면 변호사가 잠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다 법적으로 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서 무죄입니다, 판명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주님은,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냥 같이 손잡고 같이 놀러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변호사는 법적으로만 우리를 지키시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 보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지도 못하니까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뭐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힘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속에 계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까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낙심치 않게 하신다고요. 절망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어디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나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기들이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를 증거했다고요.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그때는 정말 죽을 수 있어.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괜찮다. 차라리 죽여라.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용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권능.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디나미스. 따라해 볼까요? 디나미스.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냐면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할 때 쓰는 거잖아요. 뭘? 터널 같은 거 만들 때,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 때 흙을 파다 보면 바위가 나오죠. 이거 곡괭이로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깨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서 터널을 연결하는 게 그게 다이너마이트의 역할이잖아요. 성령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폭파시켜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놔야죠. 멈추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와 함께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은 권능을 주신다고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같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무시아 앞에 서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그 일행이 계획을 세웠을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서 몇 박 며칠 해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딱 섰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생각을 딱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셔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반대편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길로 열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앞에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 계획이 있으시죠? 오늘 하루도 계획이 있으시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겠다, 1년 동안 어떻게 살겠다,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 계획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건너갈 때 비로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름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내 이름을 아세요? 당연히 알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자녀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그 기도를 내가 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